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고 우리 죽으심으로써 가장 문제가 됐던, 구원의 그 문제가 됐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일인데, 구원의 이야기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에 왜 부활하셨을까? 청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질문할 때 얼굴 못생긴 것들은 묻지도 않아요. 내가 어느새 인물 생긴 애들만 내가 물어보는데 잘생겼네. 아, 우리 딸 소개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구원의 문제를 이루셨고 죄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다 갚았다고, 다 이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 문제는 끝났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거든. 안 살아나셔도 십자가 사건이 있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공갈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거든. 괜히 부활절 만들어가지고 보험금 내야 되지. 복잡해지거든. 뭐가 복잡해지잖아.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랬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으셨었는데 불구하고 혹시 죄의 문제를 다 해결 못하고 뭐 조금 남아서 2차로 뭐 할 것이 있어서 부활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인데 미진하게 하진 않으시고 완벽하게 죄 문제는 해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건 이익될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하셨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도대체. 부활이 없어도 죄 문제는 해결됐거든. 끝났거든. 왜 부활하셨냐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 못하고 뭔가 조금 남겨둔 게 있다 하기는 그건 아닐 것 같거든, 분명히. 그 어떤 분이 물으니까,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말도 말이 안 맞는 게, 그런 정도의 일이란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를 어떡하지? 살리신 것만 가지고 예수님 충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권세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 그런데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셨나 이 말이죠. 괜히 내가 너무 심각하게 묻나? 뭘 묻는지 이해가 되셨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기독교 신앙이 완전하게 표현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고린도서 15장 펴보십시오. 네.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고린도서 15장이냐면 성경에서 부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서 15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목사님이 볼 때에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표현해둔 절이 한 절에 고르하면 바로 17절이. 그래서 17절이 15장의 핵심이라고 볼 정도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려운 말 없는데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되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말고도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부활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내 죄값 내 대신 다 죽으셨다는 이 믿음마저도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인 줄 알았는데 또 뭐지? 요즘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잡히거나 그게 그하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 얘기, 내 이야기가 아니고 본문 나온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어려운 말 없지? 한국말인데 알아들었지?
자,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어 되어버릴까?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그 믿음 맞춰도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 왜 그럴까?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부활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 너무 귀한 건데, 그래서 꼭 하고 싶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는 표현이 뭐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내어주게 되고, 어디 내어줬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이 교표 어려운 말 하나 없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 곧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십자가의 죽음이 내어줌 바 되었다고 그러지요? 방금 읽었지요? 그것은 우리의 범죄함,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랍니다. 그럼 뒤집어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자매니 만일에 저번에 자매는 내가 본 것 같은데 있었지요? 네, 그래. 자매 우리가 만일 그러면 죄를 짓게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걸 다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없다면, 범죄한 게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려운 말 없지요? 저 뒤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또 다시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후반절에 나오지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 만일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다 없다? 부활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억지 해석이 아니고 문맥이 생겨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너무 어렵나? 자, 다시 볼게요. 자, 4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예수님은 자매님 우리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었어요. 반대로 의미한다면 그럼 우리가 범죄한 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줄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하반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은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일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어렵다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 지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 어려운 말 하나도 없지요? 이거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돈이 좀 들더라도 MRI 한번 찍어야 돼. 이 한국말인데 알아들었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증거로 누가 살아나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게 어떤 것이 아니면 다른 게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든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잖아요. 다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하나님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알았다. 네가 내 대신 저 사람들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죄 제사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게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이 그러지 부활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내가 알았다, 잘 받았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라고는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님 써준 영수증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중요합니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실수로 무슨 실수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끌려가게 된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 요즘 제가 우리 장목사님 보면 제게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전화를 하는지. 내가 요즘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데, 근데 이 양반이 나를 보니까, 아휴, 목사님이 나이도 들고 뭐 심장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 감옥에 가서 또 있다 보면 또 1, 2년 살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재판장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님, 제가 우리 저 김태준 목사님 대신에 제가 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 재판장이 그걸 보더니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저 양반을 장모사님을 내 대신 감옥에 넣고 나는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감옥에 가야 되는데 나는 안 가고 풀어 나온 거예요. 나는 고맙기는 하지만 근데 풀려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도 사람이고 제 양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목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해줬지만 집에 가보니까 따님이시죠. 따님이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아빠가 물리라. 아빠가 왜 감옥에 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암도 가다가 보니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뭐 사랑한다고 치더라도 대신 감옥에 가는 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며칠 한 2달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니, 나 나갈랍니다. 저 다시 김대중 목사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혹시 생길까봐, 분명 남아있지만, 마음이 항상 조마조마하게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없어지는 날은 언제 그 마음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고 저 장 목사님이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내 대신 형을 다 마치고 맞아요. 출소하면 저 양반 대신 어떻게 감옥 생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안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아셨어요?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걸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받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으셔서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는 날이 뭐라고요? 바로 부활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어준이 되고 또한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었고 또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오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부활의 의미.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없으면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값에 죽으셨다고 하던데 하고 우리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신은 할 수가 없는 왜?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딱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건이 맞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열쇠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부활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색깔 우리 뒤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가 흔들면 흔들흔들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딱 보게 되면 이건 사실이 맞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갖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씀한 부분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제가 성경을 조금 많이 읽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백독은 오래전에 다 했고 내가 안 세봤는데 좀 많이 읽었어요. 오래됐으니까. 내가 다 읽어보고 하는 이야기거든.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내 대신 주신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은 어디를 보면 눈치를 딱 끌게 되지. 없겠구나 저게 보이는 묻는 거 보니까. 그런데 묘하지만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 우리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한 구절에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믿으라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건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 돼요. 그럼 뭘 믿으라는 줄 아세요? 원래 믿는 건 정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런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라라는 말씀은 나옵니다.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도 부활을 믿으라는 말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대한 완전한 증거는 뭐지? 부활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은 나오는데 십자가를 믿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게 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지만 아셨어요?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증거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뭔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믿는 건 어떤 사실에 의해서 확정하는 건 증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부분은 많이 있어도 정작 믿으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을 믿으라는 이유는 왜냐하면 부활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죄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뭐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되시겠어요? 그래서 앞에 다시 로마서 돌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다신 것,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도 하기다가 넘어갈게. 삐춘다고 하니까 내가 성경 좀 해줘야 되겠네. 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다시 읽을까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어떡하지? 헛되게 된 이유는 우리 믿음이 증거가 없이 안 보이니까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시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 15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가 그럼 두 번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까? 17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살펴봤죠. 두 번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키면 왜 우리가 죄를 만나게 되면 죄에게 무조건 넘어지고 패배하게만 될까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이렇게 우리가 죽지 않고도 예수님 대신 죽으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더라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일이지요? 어떻게 있었지요? 알잖아요. 그것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내 대신 짐승을 대신 죽이게 되면 우리 죄가 용서되는 그런 속죄의 길이 이미 구약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알고 있죠? 모릅니까? 알고 있지요? 집사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구약 시대에 행해지던 짐승을 통한 속죄 제사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펴보세요. 펴보세요. 제가 읽을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만일에 짐승 제사만으로 제사가 속죄가 충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당연히 구약시대에 쓰던 속죄 제사, 짐승 제사만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구약에 어쨌든 속죄의 길 일부이긴 하지만 짐승을 통해서도 속죄가 가는 길이 있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둘 다 속죄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짐승 제사를 통해서 속죄한 일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받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 거지. 미리 이야기를 한다면 짐승의 피는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주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는 해주는데 우리에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힘은 주지를 못해요. 그다음 구약시대까지 죄 지으면 성전에 가서 속죄 드리고 나오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짐승 잡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하거니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짐승의 피와 예수의 피의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 일입니다. 내 이야기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32절에서 33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펴보십시오. 짐승의 피가요, 완전하지 못하는 건 지은 죄는 용서해 주는데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은 못 주기 때문에 또 용서받고 난 후에 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일이 반복되게 만들어서 불안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우리가 하여금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부활 사건에 숨겨지는 중요한 비밀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인데, 자,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한전 목소리로. 이 예수를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정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그가 시작.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뭔 얘기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거지.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일,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부어졌다면 성령이 부어져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오려고 부어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세상에 막연하게 세상에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강림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진 최종 목적이 어디라고요? 믿는 우리 안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성경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두고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부활 사건의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진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우리 안이. 그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뭔 얘기냐면 설명할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만나게 되면 그 죄를 아시죠? 우리를 대신하셔서 어떻게 하죠? 사워 주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했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상태가 되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또 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희미하게 느껴져서 죄를 지으면 괴로움만 생기는 정도예요. 그래서 성령과 좀 동행하는 일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괴로움에서 넘어서 이제는 죄를 맞닥뜨리면 거절할 수 있는 뭐 세상을 따라 사는 거, 죄 짓는 거 별 것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을 기뻐하는 상태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고 죄 용서받는 건 과정이고 죄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2장 10절 말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소나 짐승의 피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은 죄를 용서는 해줘요. 근데 죄를 안 질 수 있는 힘을 못 주기 때문에 100% 죄를 만나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넘어지기도 어떤 사람은 10번 넘어지지만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지은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만나게 되면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펑펑 당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당하지만 점점 죄는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주님이 기뻐해서 따라 살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던 대로 아까 읽은 대로 그렇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지만 주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알지요? 뭘 구하고 찾으라 한 거인 것 그것도 알고 있어요? 뭐지요? 필요한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이게 마태복음 7장이 나오지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답이 나오지. 주님이 구하라고 한 것이 뭐지? 성령입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될 문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하라고 찾으라 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주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만나게 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이 어떻게 하지? 희미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덮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만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을 확증하는 증거가 뭐기 때문에 부활.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뒷받침 힘을 부어주는 게 뭐라고요? 부활이 주어진 성령.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디로 부활하셨지요? 우리 안으로. 아셨어요? 우리 안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죄를 만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한 번 더 해석하고 마칠게요. 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해석하면 정확한 답이 됩니다. 뒤집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음도 참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사실은 진짜 구원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제의 은총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증거가 되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 비법이 성령을 받는 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